빌립보서 3장은 사도 바울의 일종의 자서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어떻게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변해왔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중심절인 12절부터 16절까지는 지금 자신의 신앙 여정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건데, 17절부터 21절에서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에 대한 마지막 결론, 자서전의 결론을 귀한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어떤 현재 신앙 여정을 말해주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라는 시간은 과연 어떤 의미이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에 대한 귀한 깨달음, 그다음에 귀하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말씀, 12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본문 12절을 그냥 읽을 때는 그냥 무리 없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언밸런스예요. 언밸런스. 이쪽에선 yes라고 그러고 이쪽 단어에서는 no라고 하는 게 그게 서로가 묶여 있어요.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반절과 하반절로 나누어서 의미를 살펴보겠는데, 자, 상반절이 뭐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자, 본문에서 바울이 얻기를 원한다. 지금 얻기를 원하는 거죠. 얻기를 원하니까 다 이룬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이 얻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바로 그 윗절인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따라서 영원히 그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완전한 구원을 사도 바울이 지금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12절 상반절에서 다 얻은 것도 아니다, 이미 다 얻은 것도 아니다 라고 완전하게 얻지 못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언밸런스하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익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때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 이미 구원을 얻은 것으로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 얻었다, 이미 과거라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죠? 맞죠? 그런데 왜 오늘 바울은 이미 얻은 구원을 아직 못 얻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다음 구절 하반절 보십시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거나. 그래서 자, 쫓아가는 그것인데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이 자기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 하반절에서 어떻게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나에게 임한 구원이 그죠? 이미 하나님께, 예수님께 잡혀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붙잡혔다라는 것,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편하냐면, 그림으로 그리면 물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물 밖에 있는 사람의 손에 의하여 건짐을 받은 상태가 붙잡힌 바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붙잡힌 바 되었다는 것은 이미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구한 거죠. 그죠? 구했다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생명을 이미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붙잡혔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왜 상반절에서는 아직 못 얻었다, 다 이루지 못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냐라고.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풀어낼 때 이 본문 안에 숨겨진 사도 바울의 자신의 현재 신앙 여정의 비밀,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붙잡히면 됐지, 그것으로 이미 구원은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한번 붙잡아줘야 되는데 또 우리가 계속 그분을 또 쫓아가는 것은 과연 무언가? 도대체 이거는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필요한 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왜 그렇다고 그렇게 선포된 구원의 진리 앞에서 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그런 행위, 구원, 공로, 노력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완전한 구원을 내가 얻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 구원의 마지막 방점을 찍는 일명 우리의 구원에 대한 반응에 대한 문제.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어머니께서 내가 먹어야 하는 밥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2층에 있는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봉님아, 빨리 와서 밥 먹어라.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어머니가 밥을 먹으라 그러면 제까다 일어나 가지는 않습니다. 항상 늦지요. 내가 소리 쳐야 돼! 라고 그렇게 하죠. 소리를 몇 번 치죠. 밥 먹어, 밥 먹어. 그러면 미적거리는 저를 끝내는 못 보고 올라오세요. 올라와서 머리털을 같이 잡아서 식탁으로 데려가지요. 거기다 놓고 앉혀놓고 밥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즉 어머니에 의해서 내가 살아갈 힘인 원인 양식인 밥이 만들어졌고 또 그 밥이 놓여진 식탁에까지 어머니의 힘에 의해서 끌려온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죠. 먹는 건 어머니가 대신할 수 없다는 거. 먹는 건 누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기를 때 어른들은 안 그러죠. 우리 아이들 기를 때 어려운 게 보여요. 식탁 앞에서 입 안 벌리는 아이한테 그 입 벌려서 음식 먹이는 일이 너무나 고단스럽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우리 부모님들 몇 분 계시고 뭐 그런 과정들 다 겪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즉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요. 하나님이 다 벌려놓은 상에 수저를 들고 그 밥 입에 넣는 건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즉 구원에 하나님이 펼치신 완전한 구원에 대한 반응은 결국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펼쳐놓은 구원의 모든 일은 퍼펙트 그 자체예요. 하나도 흠이 없어요. 다만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입 벌리는 일이 남겨져 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린다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기다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어떻게 한다? 열면 들어와 같이 먹고 즐기리라. 같이 먹고 즐기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모든 구원의 즐거움을 그분이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문 앞에까지 오시고 두드리기도 하시고 들어가서 다 먹고 다 해주겠는데 중요한 거 하나는 누구한테 있다? 문을 여는 건 우리한테 있다. 즉 문을 열라라는 완벽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우리의 문제, 문을 여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이 온전한 구원을 다 완전하게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이런 반응을 요구하시는가? 아주 단순하게, 아주 깔끔하게 밥도 먹여주시면 안 돼요? 왜? 완벽하게 다 해주시면 될 것을 왜 우리에게 문은 열라고 그러시고 밥은 수저로 가서 지가 먹으라고 하시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유는 아담이 타락한 그것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할 때 아담이 하나님을 안 상태였어요? 모르는 상태였어요? 아는 상태였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공급을 경험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는 에덴 동산과 모든 만물의 충만한 가운데서 그 모든 흘러가는 질서 가운데서 아담이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알고 있는 상황,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고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도 알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소중함도 알았지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그래서 성령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도 보여주셨지만, 결정적으로 그분이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존재인가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 몫으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하기 힘들까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우리 안에서 계속 설득하시고 계속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이것을 붙잡아야 돼 라고 우리를 도우시고자 보내신 거 아니에요. 아담의 실패가 결국 우리 안에서 극복되기를 원한 거예요. 왜? 이런 아담의 실패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극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의 은혜가 있어도 또다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완전한 동산에서도 타락했는데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인생이 쉽게 뒤집어지겠어요? 딱지 밑바닥에 본드 붙여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의 딱지로 쿵쿵 찔러도 뒤집어지지 않는데, 그죠? 그냥 하나님께 다 주신다고 구원의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냐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아담의 실패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시기에 모든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축복하셨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연, 우리가 그분을 붙잡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손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가 열라고 두드릴 때 우리는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께 지금 붙잡혀 있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밥은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꾸준하게 하나님 계속 소중하게 붙드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서 더 완전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알았다고 다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번 알았다고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 번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다고 그 순간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100% 가능성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재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다라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다라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라는 것. 그 가능성은 몇 %라고요? 100%라는, 100%.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지만,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결국 계속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의 은혜의 반응에 우리가 고백하고 계속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그래서 아담의 실패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극복이 되어져 가면서 완전한 구원, 배신되지 않는 구원, 끝까지 지속되는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 베푸신 구원이 1%라도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완벽한데 그 완벽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의 100%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나태해도 된다는 생각은 반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일입니다. 그분이 100% 완벽하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면 우리도 그분을 100% 신뢰하고 나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길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이라는 시간, 이 현재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계속해서 예수님 붙잡아 가는 시간이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미 다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전부를 다 얻어갈 때까지 그분을 붙잡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앞에 다 쌓여져 있어도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얻어가는 일, 십자를 붙잡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하잖아요. 바울이 나의 구원이 아직 다 얻지 못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인 바울이 자신의 구원이 여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복음 앞에서 항상 겸손하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가장 정통하고 가장 진실되게 서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자가 지금 자신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 구원 못 받았다 그런 불확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제나 항상 구원의 문제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문제가 계속 제가 거듭되게 말씀드렸죠. 분열이라는 것. 그 분열의 원인은 결국 그들에게 복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니 복음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 그들 안에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으니 서로 짓듣고 싸우고 나뉘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어디냐? 이미 그들에게 복음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는데 그들이 그것을 끝까지 붙잡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그래서 아직 얻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겸손히 계속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나아가는 일에 전념하였다면 그들이 어찌 사람의 분열이 나타나고 싸움들이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영생 받을 것에 대해서 여전히 긴장하며 예수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복음을 붙잡는 일에 더욱더 열심히 하면 어찌 사람을 인정하고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를 드세우고 그래서 정말로 자기 패 나름 패 이렇게 나눠지는 일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은근히 꼬집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문제 생기는 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없거나 복음이 무시될 때 거기서 문제는 싹 틉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있어야 돼요. 거기 예수가 살아있으면요, 그 예수께 순종하고 그분을 높이는 과정 속에서 그 모든 문제가 근원적인 것부터 풀려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구원의 문제 앞에서 결코 겸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얻은 줄로 이들이 착각을 하고 다 얻었으니까 됐어. 이젠 예수가 아니야. 이제는 뭐야? 다 얻었으니까 내가 내 거 주장 좀 해보자. 내 이름 좀 드러내보자. 내 힘 좀 자랑해보자. 내 사람 좀 챙겨보자. 그래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 빌립보 교회에 분열밖에 더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항상 무엇을 기억하라? 다 이루지 않았다라고 항상 마음에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나 오늘 이 하루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도대체 살 수 없다라는 그 겸손한 고백으로부터 시작할 때 그날은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행복한 날이 오늘 어제 나의 공로였군요. 내가 어젯밤에 야근을 해서 정말 오늘은 정말 귀한 일이 나타나겠군요 라고 나를 먼저 들썩이기 시작하면 그날은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겸손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힘들어도 머리를 그냥 하나님 앞에 쳐박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 그거 왜 시키냔 말이에요. 인생의 교만 그거 내리칠 때 그거 받으면 겸손해질 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위대한 자로 올라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전에 우리 신혼부부 순들하고 아주 귀한 나눔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또 언덕 내려가고 올라가는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한번 또 올라가게 되면 내려가게 돼요. 그죠? 항상 인생은 언덕을 올라갔다 내려가고 높은 산을 올라갔다 내려가고 때로는 먼 강을 헤엄쳐서 건너가기도 하고 진흙에 빠졌다가 다시 헤어나오기도 하고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라가는 이들은 잘해요. 근데 내려오는 이들을 잘 못해요. 기억하십시오. 잘 내려오셔야 돼요. 산에서 내려오는 그 힘의 탄력을 받아 다음번 언덕을 올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전거에서 평지에서 산 올라가려면 힘들지요? 그러나 저번 언덕에서 내려오는 탄력으로 그 다음 언덕을 올라가실 땐 그 탄력의 힘을 받아 속도에 의해서 편안하게 다음 언덕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이 이런 거예요. 항상 내가 교만하려 할 때 나를 치세요. 나를 겸손케 하세요. 그때부터 인생이 내리막길이죠. 근데 그 내리막길에 오히려 감사로 그 힘으로 다음에 다가올 언덕을 향하여 준비하고 기도할 때 오히려 다음의 언덕은 쉽게 올라갈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패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실패를 강제로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거 믿기 싫어하면 이게 오늘 언덕을 여러분이 못 내려가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실패를 허락하신다를 인정하실 때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경험하게 하세요. 왜? 저 하늘로 내려가요?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 먼 하늘을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냐고. 끌려가는 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탄력과 그 가속도와 그 하나님 인도 가운데서 힘을 얻어서 저 하늘을 끝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근원이 뭐라고요? 내려감, 겸손함.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두 번째 관문은 바울은 우리에게 앞만 보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하반절 제가 말씀드렸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한다. 분열한 빌립보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복음을 되찾는 것인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까지 한 일은 잊어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할까요? 이전의 일들이 앞만 보고 가는, 지금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발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좋았던 일은 오히려 교만으로 앞으로 새로운 일을 하게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방해할 수 있는 교만이 될 수 있고, 또 나빴던 기억은 마음이 다치게 되고 마음의 상처가 되고 좌절이 되기 때문에 참된 복음으로 나아가는데 용기를 못 갖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일은 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것 때문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래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천국 가면 상 받는다고 우리 흔히들 성경에 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면 난 이만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아주 큰 집에 살게 될 거야. 어떤 사람은 좀 작은 일을 했기 때문에 조그만한 집에 살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엉터리 간증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을 설명할 때는 거기는 애곡함이 없고 슬퍼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 집이 화려한 집이 많거나 조그만 집이 많거나, 그러면 여기서도 렌트를 살았는데 거기 가서도 렌트 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얘기했어요. 부름의 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을 받아들여 그분과 함께 이 땅을 계속 살아나갈 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영생을 얻는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무슨 상? 부름의 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럴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필요가 없겠네요. 열심히 안 해도 어차피 영생은 얻지 않습니까? 그런 구원이 고린도서서의 말은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죠.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 애따 떡 먹어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서부터 기뻐하시는 자가 그 천국의 영원성을 느낄 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주장하거든요. 전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성,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그 기쁨의 차이의 정도는 분명히 있을 거라. 여러분, 완벽하게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거보다는 조금 이렇게 못 미쳐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 않을까. 중요한 건 참된 복음을 되찾으려는 빌립보 교회에게 필요한 일은 목표가 필요한데, 뒤에 것을 상고하고 뒤에 것을 지금 다스리려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어디에 향해서 목표를 두라? 앞을 향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믿음의 사람은 하늘을 의지하여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이고, 대신 두 손은 옆에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뒤 보면 안 된다.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만 보고 앞만 보고 살았으면 분열이 있었을까요? 십자가만 보고 앞만 보고 하나님의 부름의 상만을 위해서 나갔다면 그들에게 다툼이 있었을까요? 이들에게 다툼이 있었다는 것은 옆눈질하고 뒤를 본 거예요. 옆에서 누가 이랬더니, 옆에서 누가 이런저런 했다니, 또 그걸 보니까 뒤에서 무슨 일이 했다니. 그러니까 옆하고 뒤를 보니까
갑자기 앞이 안 보이고 갈 곳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뺑뺑이 돌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자만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직도 부족해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라는 겸손이 있으면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 되었다, 그리고 내가 잘 되었으니까 여기서 내 옆도 바라보고 내 뒷도 바라보고, 그죠? 이렇게 되면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계속 하나님 쫓아가는 일이 갑자기 중간에 멈추게 되면 그 순간 교만을 우리에게 조장하는 마귀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왕이 되든지 세상 권세가 왕이 되든지 내가 왕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우리에게 속이는 거라고. 그래서 완벽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는 항상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절대 안 그래요. 세상이 왕이 되고 사탄이 왕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사탄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에, 그랬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으르렁거리면서 자기를 삼킬 사람을 찾아본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자만하는 것에 주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순간적인 성취감을 조심하십시오. 이미 내가 요번 한번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이게 다 끝난 일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어떤 일에 대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문제가 해결되는 수가 있어요. 그 순간, 가장 그 순간이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하고 어느 기도회를 가고 정말 큰 집회를 해서 막 은혜를 받은 순간, 나 이제 됐다, 내 인생은 이제 폈다, 그 순간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청년들이나 여러분과 함께 수련을 하면 수련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이거예요. 다 이루지 않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신병 훈련 받은 거는요, 훈련이지 전쟁이 아니에요. 그죠? 훈련 받은 신병, 거기서부터 훈련 싸움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누리는 잔치이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가는 새로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그 모든 일에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면서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 그러니까 순간적인 성취감을 조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깨닫는 일은 평생 해야 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했어가 절대 입에 나오면 안 돼요. 전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뭘 믿고 그렇게 기도 안 하십니까? 우리 교회 이제는 내년의 표어는 그거예요. 뭘 믿고 기도 안 하나. 저는 이걸로 올해 한 해 쭉 밀고 나가기로 했어요. 저는 쭉 밀고 나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 말이 여러분 조금 마음에 상심이 오세요? 마음 불편하세요? 불편할 때 뒤집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는데? 10월 마지막 주는 새벽 예배 안 하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철야 예배 드릴 거예요. 그날 8시부터 시작할 겁니다. 유아실, 영아실 다 준비하겠습니다. 애들 다 데리고 나오세요. 다 맡겨놓을 테니까 주저앉아서 여기서 내 평생 하지 못했던 모든 기도 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예수 믿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1시간 이상을 기도 못했다라는 건 이건 진짜 문제가 있어요. 정말 문제가 있어요. 정말 한번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는 그 몇 년 정도 이 시간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최장 오랫동안 기도한 게 딱 달랑 5분이라면, 달랑 10분이라면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지금? 없어요? 찔리니까 말은 안 하겠지.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태함을 항상 쫓아내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암수술 2번 했어요. 처음에 위암, 그 다음에 전립선암. 근데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하다 보니 3주 전에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암을 걸리셨구나. 예전에 테레비가 무슨 방식인지 아시죠? 노타리였어요. 노타리. 그러다가 어느새 전두환 정권 들어서면서 뭐가 들어왔죠? 칼라TV 오면서 리모컨을 바뀌셨죠. 텔레비전은 힘든 게 뭐예요? 누워서 테레비를 보다가 채널 바꾸려면
기어서라도 가야 돼. 그래서 바꿔야 되잖아요. 그것도 운동이거든요. 근데 노타리에서 리모컨을 바뀌면서 우리 아버지가 안방에서조차 기지를 않았다는 거지. 거기서 또 뱃살이 늘어나고 거기서부터 이미 암세포가 자라나기 시작했을 거다. 우리 아버지가 이것을 들으면 내일 아침에 아주 웃기신다고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해요. 사람은 나태하는 그 순간부터 더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태함이 생길 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을 먼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항상 불편한 자리를 찾는 시도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걸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편한 자리를 찾는 시도가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안락함과 편안함을 찾는 것이 내 신앙이 지금 추락하기 직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민사회라는 게 구조적으로 좀 더 안락하고, 그리고 왜 이민까지 오겠어요? 그죠? 좀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데 이런 삶의 가치 추구, 이런 삶의 추구 방식이 신앙생활에는 마이너스라는 것이죠. 현실적인 편안함과 풍성함의 추구가 불편의 자리를 찾아야만 하는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런던 이민자들의 삶 속에 지금 가장 큰 갈등은 뭐니 해도 세상의 삶 속에서 편안함을 찾고자 하는 그 추구와, 그러나 여전히 불편함의 자리를 찾으면서 신앙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그런 충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갈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을 버리셔야죠. 왜? 우리가 여기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인생이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한 땅을 내가 얻고자 한다면 항상 불편한 자리를 찾는 시도가 우리 가운데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영생의 길, 영원한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나태하고 게으른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주 앞에 달려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 그겁니다. 내 아들을 내가 십자가에서 버리지 않았니? 그렇다면 너희도 너희의 삶 속에 너희 자신을 버리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인정받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이 땅에 마음을 두었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십자가에 올라갈 그 마음을 더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전히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그러기에 오직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가는 인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저 표대를 향하여, 저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부지런히 그분 앞으로 한눈 팔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자입니까?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그 영광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다 이루었다라는 자만과 교만 속에서 뒤를 돌아보고 옆을 돌아보며 이미 하나님께 가는 그 길에서 이탈하여서, 그래서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져 있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 가지를 향하여 계속해서 앞을 향하여 꾸준하게 가는 일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빠르다고 해서 신앙의 경주에서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힘센 용사라고 해서 신앙의 전쟁에서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포기하지 않고 앞만 보며 끝까지 나아가는 자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유명한 사도